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면서 선교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그리고 육적인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새벽 프놈펜에 도착하고 프레이 따꼬 교회에서 3일 동안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 리비어 빈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요 봉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프놈펜 시내 관광을 하고 밤 12시에 귀국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쳤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행사 보고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새겨진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바로 진정한 선교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이들 학생과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넘쳤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훌륭하게 잘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중1 우리 은우 오기 전에 장염으로 걸려서 아팠다고 합니다. 견디고 함께 참여하여 말없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중1 수민이 가장 약한 골격입니다. 그러나 함께 간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공연도 하고 우리 주신이 빗자루질 잘하는 우리 주신이 태권무 제일 앞에 서서 품새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종이, 민성이, 찬이, 영찬이 중2입니다. 중2병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 참으로 적극적으로 이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놀아주고 친하게 지내고 민성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은 참 잘해요.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공사장 앞에 입구에 가로막혀 있는 시멘트 포대 50kg 50개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멘트 포대가 20kg입니다. 거기는 50kg를 넣더라고요. 먼지도 많고 시멘트 가루를 안 마셨다고 하지만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 시멘트 포대를 2일차 성경 캠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옮기고 힘써서 옮겼습니다. 이런 일을 잘한다니 저는 잘하지 못합니다. 찬이 우리 함께 놀아주고 얘기하고 친화력을 발휘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훌륭했습니다. 영찬이 말이 없는 섬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우리 중3 주찬이 만능이었습니다. 무언극이면 무언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캄보디아 어린이와 어울려 노는 것도 최고였습니다. 혜지 교회 구석에서 긴 머리를 얼굴로 가리고 스마트폰만 보는 모습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애들을 둘러싸여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청소년들과 얘기하고 떠들고 관계 형성, 친화력 최고였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형 누나 역할을 온전히 다했습니다. 현지 식사 보조로 조별 활동으로 참 잘했습니다. 현지가 가기 한 주 전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쇼핑은 얼마나 해요? 돈은 얼마나 바꿔가야 돼요? 하고 물었었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강했었습니다. 우리 예준이 다 큰 어른 역할 다 했습니다. 잔소리는 다 해주었습니다. 동생들을 리드하는 모습이 훌륭했었습니다. 성중이 항상 웃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에 사는 천사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우혁이 회장으로서 모두 챙기고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자매님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민성이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행복한 즐거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갔다 오니까 찬양의 가사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느낌이 오고 있고 주님의 찬양하는 가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다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말씀도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기 선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모두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단기 선교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쓸모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가진 그 성향대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우리 모두가 쓸 곳이 있고 해야 할 자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22명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극적이면 또 그 나름대로 조별 활동에서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만들게 하고 챙겨주고 또 그것으로 사용하셨고 또 성향이 적극적이면 처음 보는 캄보디아 어린이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함께 웃고 얘기하고 친하게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주 앞에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5월쯤에 생각이 납니다. 연습 안 하고 도망가는 청소년들, 불성실하게 연습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정인택 형제님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형제님,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성실하게 연습도 참여하지 않는 이 청소년들과 함께 가서 캄보디아 어린이 사역이란요. 이 청소년들과 케어한다고 씨름한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이 청소년들을 다 놓아두고 현재 자매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고 보내었습니다. 현재님께서 대답할 큰 기대하지 마시고 큰 역사를 바라지 마시고 캄보디아 어린이와 함께 놀아주기만 하고 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 일정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찬 예배 때는 기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목장에서 나눌 때는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힘쓰는 일부터 작게는 비닐봉지를 나르고 휴지 줍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두고 가자고 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르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함께 일을 할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 이 전체를 인도하시고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브레이따꾸 교회 사람 현재와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도와주어서 이 사역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동역자끼리는 영적인 소통도 가능했었습니다. 한국말을 해도 알아듣는 것 같았었습니다. 이용주 형제님과 우리 청소년들이 키보드를 준비하고 키보드 장소를 이리로 옮기는 게 좋겠는 걸 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샤론 형제가 바로 옮겨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형제가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 아닌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샤론 형제가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대답하시길 절대 아니다. 조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어 단어 몇 달을 했을 뿐인데 캄보디아 청소년들은 캄보디아어로 줄줄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주님이 앞서 행하셨고 그리고 항상 그 주위엔 주의 동력자들이 예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몸이 되어 기도함으로써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소나기 때문에 조별 활동을 다 못하고 마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정에는 소나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첫날 건축 공사에 사용했던 목과 철사 때문에 발에 끄이고 다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빨간 개미에게 물리는 사람마다 아프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동일한 장소에 못이나 나사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개미한테 물렸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일차보다 2일차, 3일차에는 캄보디아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점차적으로 늘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 가기 3주 전부터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었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선지자는 고린도전서 5절에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는 그 고난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과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는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냥 피하고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 육체도 자라가듯이 지혜와 지식도 자라가야 하고 마음과 감정도 자라나야 되고 의지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도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체가 자라다듯이, 그들의 지식과 감정이 자라가듯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하여 주의 고난과 도전이 주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인한 고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이고 주의 십자가를 전할 때 오는 수고와 희생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도전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주 예수님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수고와 인내와 고난과 도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합니다. 캄보디아어를 조금 배운다고 하지만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둘째는 처음 보는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통 모르겠습니다. 셋째는 덥고 힘들 텐데 땀이 비 오듯 하고 소나기는 장대와 같이 내린다고 하는데 완전 고생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속으로는 왜 간다고 했지? 부모님한테 안 간다고 할까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꺼림과 만서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순종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의 이 주님을 위한 도전과 어려움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훈련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주님의 소원, 소망을 이루어 낸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라는 이 도전과 이 고난이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는 진지해졌고, 방학하자마자 일주일 내내 연습도 참으로 열심히 해내었습니다. 간식 포장부터 여러 가지 일을 직접 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원도 빠지고 공부도 좀 하기 싫었겠지만 방학 기간 동안 노는 것도 포기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마도 주님으로 인한 고난 처음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있다,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이 고난과 이 희생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경건의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도전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첫날 우리 찬양을 시작하고 공연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도 바람 때문에 옆으로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옆으로 치는 소나기를 맞아가면서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옆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복음을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사 1일차 말씀 시간 빼고는 우리 일정에 소나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그 빈민지역 마을 한가운데서 길 한가운데서 돌과 흙이 있는 맨 땅에서 자리 하나 펴놓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온몸으로 무언극을 한 것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이 성경 캠프와 빈민지역 사역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로 거두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고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감당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겨야 합니다.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도전을 능히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천소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과 수고,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도전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 고난과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고난만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캠프 그 첫날에 소나기만 있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으로 장렬한 햇빛을 막아주시고 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평원이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메콩강의 간바람이 뼛속 깊이까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캠프 3일차를 끝내고 주님의 만찬 예배, 주님의 살과 피, 그 떡과 잔 앞에 모였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영혼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 그 수고와 인내에 참여한 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위로는 함께 있었습니다. 도전과 격려가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가 함께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주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뭉클함과 그 뿌듯함과 말할 수 없는 내 영혼에 흐르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 있거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있거든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와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 기꺼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고난도 주셨지만 함께 또 위로도 주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로서 주어진 도전도 격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그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이요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 것입니다. 고난도 위로도 예수님을 통하여 오지만 그 고난의 인생에도 그 위로받는 인생에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결국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에 통역을 하시고는 어딘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계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통역하고는 잠시 어디선가 누워 계시고는 또 일어나셔서 영혼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온 힘과 기력을 다 쏟으시는 그 모습이 저의 마음에, 저의 가슴에 찡하게 하였습니다. 열린문 선교지에 실린 선교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선교를 나선 지가 8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내 편에 볼 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모질함만 보여서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부끄럽고, 그래서 이 시간도 이런 부족한 자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자꾸 흐른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고, 사역의 마지막 자까지 왔나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제 생명을 취한다 해도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하고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 밤에 이 생명을 취하소서 한 적이 몇 번인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도 이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으니 아직도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남아 있음이 확실하다. 여전히 마른 나무 막대기인 나를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불풀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부풀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신을 쳐 주님께 복종시킨다. 선교사님 인생에 주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런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에 온 힘을 쏟으시는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에게 또 우리는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도전이 다가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과 이 한랑, 이 위로 가운데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들과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위로에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잘 감당하는 그 희생과 그 수고를 능히 잘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